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7절 8절 제가 또다시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저를 따라서 성령과 물과 피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 네,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오늘 여기 물과 피가 나오죠.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냐면은 물과 피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요한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님.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물로만 아니요 라고 하신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만 우리가 알지 말고 지금 이제 우리 받는 우리에게는 물만이 아니다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고 또 셋이 합하여서 하나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말이고요. 이제쯤은 여러분이 이 말을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데? 지금 예수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는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말씀만이 아니고 물과 피와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성령 주시는 대로 풀 테니까 여러분이 같은 성령으로 꼭 같이 마음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부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성령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셋이 합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도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도 합해서 예수를 증거하지만 하나의 존재도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말씀도 물도 예수님, 피도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간직하시고, 도대체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어. 그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은 우리가 알아요. 물과 피는 뭐냐? 물은 뭐죠? 물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이 또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압니다. 근데 피입니다. 다음에 피에 우선 예수님의 피를 들어가기 전에 피에 대한 두 가지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를 꼭 알아둬야만 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피는 영이 상대하는 물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상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수혈을 한다든가 피를 조금 뽑는다든가 짐승의 피를 얼마를 뭐 이렇게 대접에 담 그런 게 아니고 피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는다. 그래서 성막에서 피를 받아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은 그 피는 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는 영이 상대하는 물체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이런 플라스틱이나 헝겊은 안 통해요. 고무 안 통하잖아요. 전기는 어디에 찍 하고 통합니까? 쇠 그런 거에 하여튼 통하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영이 통하는 것이 있어요. 영이 상대하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과일이라든가 야채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죄를 실을 수가 없어. 내 죄, 성경에서 말하는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예요. 영으로 보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죄를 갖다가 실으려면 피해를 실지 딴 데는 실려지지가 않아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 가지고서는 이 피제사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가 영이 상대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영의 상태가 있잖아요. 내 영의 상태. 내 영에는 성령과 악령과 세상의 영이 막 지금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 내 영의 상태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 영의 상태가 나의 피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게 있잖아요.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상죄 어디에 반영되어 있죠? 나의 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지금 귀신이 살아요. 또 어떤 악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피예요. 내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피는 내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죠. 혈압이 높아졌었어요. 피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뭐 저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피라고 하는 것이 영을 반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는 죽음을 이야기하죠. 이 죽음, 짐승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을 내가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사가지고 성막을 가서 힘들죠? 가서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짐승에다가 넘겨.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의 피로 넘어가는 거야. 피로. 피가 영이 움직이니까 내가 넘기겠다 하면 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의 피로 넘어가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성소 안에다가 이거를 뿌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사람의 이 죄가 대신해서 지금 이 짐승이 죽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또는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이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막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사는 항상 피. 그래서 구약에는 그냥 전체가 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반드시 피를 거기다가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이 성령과 물과 피가 같이 임해야 예수가 증거된다. 예수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먹기도 하고 내 안에 예수가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내 것이 되냐? 예수는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능력이에요. 창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그게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말씀을 배웠어. 딱 배웠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피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겉사람의 죽음인 것이죠. 이유 없이 어떤 말씀이 있으면 난 그 이해가 안 돼.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 말을 나의 모든 죽었으니까 생각, 감정 다 덮어놓고 아멘. 이게 뭐예요? 죽는 거죠. 나의 희생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희생이지요. 이거를 놔놓고 그거를 붙잡는 거. 이게 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게 되는 거야.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당신이 예수를 얻고 싶으면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얻고 싶으면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영권이라고 하는 것,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7절에 보니까 진리다 그랬습니다. 진리.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에는 이렇게 팻말이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냥 대학교를 다니면 진리에 이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진리에 이르고 나를 자유케 한다. 내가 진리에 이르고 자유케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과 피로 임하는 요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나의 날명과 환경을 자유케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으니 정말 그러니까 문자만 가지고서는 이 영적인 것은 해석이 안 되죠. 그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 이 셋이 있어야 예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의 이 말씀을 다시 사건같이 쫙 펴놓은 것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이제 47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나눠볼 겁니다. 이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 아까는 물과 피, 성령 요 셋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계시록 또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이 원어로는 조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일까? 이 목숨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기본 에너지예요. 이거는 창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돌리고 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예수인데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하느냐. 이제 요것이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또다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리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해도. 내가 영적으로 커져야 큰 만큼 받아들이게 되니까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요. 회복, 번성, 살아남, 번창, 축복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하니까 강이 된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강.
그러니까 강이 된 때부터, 강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기도한 대로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더니 이것이 강이 되어서 흘러나가요. 강이 될 때부터 바로 창조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살아나고 번창이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하여튼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아, 거기에 정말 약재료가 들어요. 치료도 있어요. 치료. 다 있는 것입니다. 강이 될 때인 거야. 강.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물이 강이 되느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강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야.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이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자라는 것은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자, 그러면은 오늘 에스겔서 47장까지를 도달해야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이 믿는 자인 거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때도 믿는 자예요. 자,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또는 내가 그냥 방언을 할 수 있는 단계 성령 받은 거,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자, 그런 의미죠. 믿는 자라는 것은. 그것을 또 얘기하지만 성경이 엄밀하게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서 강이 된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강의 특징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이 주변을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로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정말 온 지구상에 또 밑으로 제네레이션에 우리 아래로까지 이 강물은 내려간다는 것이 이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르는 축복, 5대양 6대주에 쓰임받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다 같은 표현인데 뭐냐면 배 속에 강이 돼야 돼. 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이게 결국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물이 강이 되면 나무가 많아져서 산림이 우거지고 강이 바다를 다 이렇게 적시게 되니까 모든 물고기와 생물이 다 번성하고 물고기가 종류별로 많고, 그래서 어부가 모여들고 과실나무가 또 서는데 이 과실나무가 달마다 열매가 그치지 않고 또 각종 여러 종류의 열매가 다 풍성하게 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이런 하여튼 모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후세대까지 번져내려는 그 축복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건 좋은데 그럼 앞부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가지의 재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뭐죠? 뭐가 필요해요 지금? 뭐가 필요하죠? 물이라고 그랬죠. 물. 우리 아까 요한일서에서는 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인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뭘까? 성전에는 이렇게 나무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십자가라 생각하면 돼요.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은 나무예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 십자가를 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어디가 찢어졌죠? 성막에서 휘장이 찢어졌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2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 뜰과 소의 말씀이 있고,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육을 따지면 우리가 영혼과 육을 살찌우게 하는 말씀이 있고,
영을 키우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 또 그 신약에 가서는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젖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필요한 영의 말씀. 그러니까 첫 재료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강이 되려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그냥 물이 아니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단단한 음식,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한 말씀, 이 땅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말씀, 이것도 필요하죠. 애가 크려면 다 이렇게 크게 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말씀 젖이고, 또 금방 나한테 효과가 있어야죠. 축복받는 말씀, 번영의 말씀, 번영신앙, 축복신앙, 뭐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 이것 갖고는 강의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그냥 끝나고 더 이상도 하나님이 이거를 안 가면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젖이 아니고 나의 영을 성장시키는 말씀, 영생을 목표로 하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때는 육이 필요해. 그때는. 그렇죠? 육은 영은 담는 그릇이니까. 우리 아기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걔가 커서 지금 나이가 많이 됐으면 어렸을 때 1살, 2살, 3살, 4살 때 하나도 필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육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이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네 영을 점점 살려. 이거 성장하는 거나 살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서 요 영을 걷어가고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인데 이 물은 아까도 봤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다.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자, 스며 나오는 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확 받을 수가 없어. 조금씩밖에 못 받아. 안 들어가. 딱딱해서 어려워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도 별로 크게 내 삶에 확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러나 마음에는 분명히 느낄 거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스며 나오지만 깨달음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돼요. 자, 스며 나오는 물이 필요해요. 스며 나오는 물이 이제 점점 나한테 채워져야 돼. 금방 표시나지도 않지만 이 물이 점점 쌓여서 강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강이 되는 거는 내가 가슴까지 올라와서 이제 이게 헤엄을 치고 내 마음대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때까지 올라오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 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측량입니다. 근데 측량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4번이나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해서 무릎까지 왔을 때 측량하고, 발목까지 측량하고, 무릎 왔을 때, 허리 왔을 때, 또 가슴 왔을 때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측량하는 거하고 측량이 끝나야 그 다음에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측량하는 거하고 물 나오는 거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차지 않았으면 측량을 안 하셔. 안 하셔. 다음에 물이 계속 안 나오다가 측량을 안 하면 물도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오면 측량도 안 해서. 그러니까 이 물과 측량이 어울려져서 같이 해야지 이 가슴까지 물이 차고, 가슴까지 물이 차면은 이제 강으로 변하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선 측량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얼뜻 읽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알고 나면은 참 무섭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운 것 같아요. 측량은 우리가 공사장에서 집을 지으려면, 성전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가,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 재는 것 같아요. 우리 샤워 공사하는 데도 보니까 세상에 연장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재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0장을 보면은 측량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항상 측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장대를 나타내서 측량해. 성전이 지어졌나, 집이 제대로 지어지려면은 이 치수를 계속 진다는 의미인데, 이 치수를 잰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 것 같아? 내 안에 성전을 지으려면 무엇을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이게 지금 이 치수를 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측량하는 사람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측량하려고 오는데 그 모양이 빛나는 놋 같더라. 그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자, 그래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그 놋뱀이 예수님이 심판을 다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죠? 심판은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다 몰라요.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한 형 집행을 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 안에는 원죄가 있고요. 그리고 조상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다 심판을, 언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그 심판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100년 살 동안에 내 안에 있던 죄에 대한 형 집행을 시행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성전을 지으려면, 영적인 내 안에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문제냐면은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 그래서 뭐를 재 가지고 안 맞으면 두드려 부시기도 하고, 톱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무엇을 그렇게 하느냐? 나의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찾으면은 심판을 일으켜? 물이 찾으면요. 죄는 어차피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심판을 시행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찾으면은 하나님은 뭐를 형집행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이라, 형의 집행. 나타나는 게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4번이나 측량하는 자가 나와서 측량을 해요. 그런데 1천척을 측량한다. 똑같이 1천척. 천이라고 하는, 왜 천척을 측량한다?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수예요. 하나님의 만수를 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서도 구약의 12부족, 신약의 12사도 곱해서 144. 거기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것처럼 천척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의 형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털고 싶은 만큼 턴다는 거예요. 이게 1천척을 측량하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 1천척을 측량한다. 1천척을 측량한다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시작해, 사실은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적어도 크게 4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다른 쪽을 보니까 요한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영적인 것을 분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도 4번 측량을 당하는 것처럼 요한이 4번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컬리지 이렇게 보내서 성인을 만들어서 시집장가를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다음에 아비들아 하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들에 맞는 이제 요구할 것들을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에. 그때 아비들아, 그 아비가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남보다 나름대로는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당연하지요. 생명의 물이 찰수록 뭐예요? 심판이 다가오니까, 물이 차니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런 말이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너는 이제 미들스쿨 들어가야 돼. 너는 이제 하이스쿨 진급. 너는 이제 칼리지 진급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뭐냐면 측량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와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빨리 교회로 와야 돼요. 무슨 죄가 걸렸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다 모르죠. 대부분 세상 사람보다 또 덜 열심히 건성 믿는 사람보다 훨씬 같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대부분이 보면은. 그런데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걸 봐야 돼. 깨달아야 돼요. 무슨 죄를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걷어내기를 원하시는가. 걷어낸다는 건 뭡니까?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빨리 무슨 죄를 하나님이 건지시기 원하는가를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자꾸 그 문제를 덮으려고만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애들 장난감 톡톡 튀어나온 거 망치로 치면 이쪽에서 튀어나와, 이쪽에서 치면 이쪽에서 튀어나오는 장난감 아세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원이 뭔지, 왜냐하면 사랑하고 쓸만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데까지 가면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후반전에 바뀌는 사람들 얘기해요.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47장 11절에 하나 딱 박아놓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수의 이제 강이 돼가지고 강이 막 이런 복락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이 소금, 이때의 소금은 나쁜 의미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나쁜 의미는 뭐냐면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갔잖아요. 한참 잘 가는데 결국은 버림받는다.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 되고 만다. 그러면 이 진펄은 뭐고 개펄은 뭘까? 우리는 시온교회 여러분께서는 이런 분이 없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진펄은 뭐냐면요, 이 생명의 물이 닿는데 다 바닷가잖아요. 지금 바닷가를 얘기하는 건데 바닷물도 다지만 육지의 더러운 물들, 육지물이 계속 또 같이 닿는 곳이 진펄이래요. 저도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세상물이 계속 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다지만 세상물도 같이 다. 하나님의 이걸 양다리 짚고 있는 거 좀 고만해라 계속 경고를 주세요. 근데 끝까지 이거를 못 뛰어. 두 마음을 받은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받을 줄 생각도 말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양다리 신앙이 오래되면 그냥 가르치니까 찢어지고 죽는 거야, 여러분. 바꿔. 그러면 바꿔 앉아야지. 이거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을 못 끊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못 끊는다. 이런 말인 거야. 이게 진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간이 있죠. 끝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소금 땅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개펄은 뭐냐면은 개펄은 바닷물이 쑥 들어왔을 때는 그냥 물이 철컹철컹 참 좋대요. 근데 물이 빠지고 나면은 그 밑에 땅이요 금방 굳어버린대요. 금방 굳어버린대. 이것은 뭐냐면 마음밭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아, 좋아. 은혜 받을 좋아. 근데 베이지컬리 이 마음밭을 자기가 기경을 안 했기 때문에 금방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비유는 모든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다. 너희가 이 비유를 꼭 알아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마음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흙이 얇은 밭. 이 마음밭을 부지런히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강팍해지는 사람, 작은 일에 잘 마음을 상하는 사람,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 또 잘 삐지는 사람, 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많이 낮았지만 이 마음밭을 기경을 안 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지런히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 돌은 귀신이에요. 빼내야 돼. 자기 자신을 쫓아내야죠. 그리고 마음밭에 생수를 계속 붓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밭을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팍과 교만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부지런히 바꾸는 일을, 이것도 시간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못하고 있으면 이게 개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바로 소금땅이 되고 만다라고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측량을 하신단 말이야. 심판이 일어난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형 집행을 하신다. 나타나는 건 뭐예요? 고난이 오는 거야. 고난이와 나한테 병이 들고 또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근본으로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심판은 넘기면 축복이야. 그 다음에는 생수가 더 오니까 그 단계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디를 심판하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부터 심판을 해요. 영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10계명의 1계명 같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던 거, 그 흔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싫어해. 그래서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자지러지게 싫어해. 결혼한 여자가 옛날에 사귀던 다른 남자의 물품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연락한다든가, 아직 현 남편에게 좋겠어요? 싫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영의 죄의 첫 번째는 다른 신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장난으로라도 다시 한번 절에 가서 이 절을 방문해서 절하고 이런 거는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거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상숭배의 흔적.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이었잖아요. 애굽의 신이었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돈이 많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을, 이런 거 다 그 신이에요. 파리는 행복신, 이는 돈신, 깨구리는 이런 것들 다 그 10가지 신이거든요. 열이라는 것은 만수예요. 사람의 만수예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이지만 나는 나의 소원이야, 그것이. 그죠? 나는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한 가족, 이런 거. 근데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맨 위로 올리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를 처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20번째 밑으로 내려가요. 적어도 20번째. 왜냐하면 이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때 회개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우상의 숫자가 20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럼 우리가 그보다 적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 믿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쭉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올라가야 돼.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가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끝났어요?
독자 이삭에서 끝났어요. 독자 이삭. 독자 이삭을 내놓는 거.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가하신다니까. 물이 차 올라올수록 더 심판이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는 영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괜찮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니까 또 문제가 터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독자이사까지 하나님하고 순서를 바꿔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강이 되고 내 배에서 이 강이 터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입니다. 내 혼을 심판하는데 혼은 뭘로 되어 있죠? 지정의로 되어 있죠. 지는 뭡니까? 내 생각을 심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죠. 가치관. 네 가치관 심판합니다. 다음에 지정. 네 감정 심판합니다. 내 감정이 뭡니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 내 감정이 원하면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거를. 이거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놓으면 놓은 거예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 스탑하고 또 내 감정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 우울해져. 슬퍼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이것도 그대로 쫓아가다가 하면 혼나요. 빨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든가 mon수를 내야지. mon수를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샬롬 하려고 트라이를 해야지. 그거를 우울하다, 슬프다, 살고 싶지 않다, 그걸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택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감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 의지죠. 의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참 강한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도 칭찬하지 않아요. 의지는 강한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래를 했으면 그렇게 꺾는 것을 박수를 쳐주는 것이지, 저 사람은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안 되면 할복자살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의지 세상에서는 훌륭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고집이죠. 고집. 성경에서 그걸 고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는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 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육입니다. 육은 나의 지체예요. 내 눈, 귀, 입, 손, 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그걸 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네 보는 거, 네 보는 관점, 너 이거 틀렸어. 또 너는 요새 맨날 뭘 보고 사냐? 보는 거, 말하는 거, 뭘 듣고 사냐? 너 왜 이렇게 귀가 얇으냐? 뭐 이런 거, 내 발이 가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옷 입는 것도 측량당하고, 쇼핑 중독도 측량당하고, 시간에 늦는 것도 측량당하고, 성격도 측량당하고, 습관도 측량당해. 나중에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설교하면, 야, 하나님 믿으면 자유가 더 없어지네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간섭하면은요 좋은 거예요. 업그레이드. 내버려 두네. 내버려. 하나님이 아직 그릇이 안 됐으면 내버려 둬.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럼 이렇게 측량을 하면 자유가 없느냐?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의 신실한 크리스찬인 잔느 끼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영향력이 18세기 영국의 대각성운동, 19세기, 20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 미국의 부흥운동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잔느 끼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데까지 갔지요. 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계속 측량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졌다는 거야. 자기를 잃어버렸대. 그런데 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분은, 그리고 그 기분을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빗방울이더래요. 빗방울인데 이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빗방울이 어떻게 생각을 드냐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바다인 줄 아는데 이게 잔느귀용의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빗방울 하나. 그런데 그때는 굉장한 줄 알아서 이거를 못 놔가지고서는 하고 막 했는데 딱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다 그냥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바다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다로 착각을 하고 살더라는 거지. 착각이 아니지. 그래서 할렐루야의 이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이웃과 바로 이 정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다 살아나고 축복받는 이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의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스며 나오는 물이라 좀 그래. 그리고 어느 때는 안 들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스며 나오는 물을 받으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 스며 난 물이 강물까지 되려니 오직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스며 난 물을 이제 내가 받기를 시작하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기쁜 것도 있고 보람 있는 것도 있지만 가다가 뭐가 일어납니까? 측량이 일어난다. 측량은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와 물로 임했다. 물로만 임하는 게 아니야. 피와 같이 임했어. 그냥 말씀만 내가 많이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피가 임해. 피는 죽음 또는 희생이에요. 자, 희생. 여러분이 구체적인 바깥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막 당하기 그걸 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희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간의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희생적인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가 실제의 어떤 이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으로 이 물이 이제 점점 차와서 가슴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의 또 다른 표현, 또 에레미야의 표현은 새 영을 받는 거. 그게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내 영의 그릇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이 바뀌어져. 그러면 영이 바뀌어진 사람은 뭐냐면은 전에는 물이 발목까지 찼다, 무릎까지 찼어도 내 마음대로 막 갈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허리까지 왔어도 좀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물이 차면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사라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야지. 물이 흐르는 대로.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아까 시편 36편 같이 복락의 강을 마신다. 복락의 강, 생수의 강.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진짜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축복받고, 또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번창하고, 그리고 멀리 여러분의 강물이 나가서 5대양 6대주로 흘러가고, 또 우리의 후손 대대 믿음의 후손의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시간에 성만찬 같이 하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